오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른 새벽 우리를 기도하는 곳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학기를 앞두고 온 교우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으셔서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모세의 비전에 대해서 함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모세 이야기하기 전에 어제 요셉 이야기하면서 목사님이 틀린 게 있는데 뭘 틀렸는지 아시겠어요? 요셉 이야기할 때 뭘 틀렸을까요? 나이를 잘못 말했어요. 요셉이 몇 살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17살. 몇 살에 총리가 됐어요? 30살. 근데 제가 39살이라고 그랬어요. 30살에 총리가 됐고 7년 풍년, 2년 흉년째 39살, 22년 만에 가족을 만났어요. 네, 바로 잡을게요. 자, 오늘 모세의 비전에 대해서 이제 누구라도 다 대답할 수 있겠죠? 비전이란 사람이 이루고 싶은 꿈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 이루고 싶어 하시는 누구의 꿈? 네,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꿈을 비전이라고 그래요. 비전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그 비전을 감당할 수 있는 실력을 길러야 돼요. 그리고 비전은 삶에 뭘 줘요? 열정을 줘요. 패션이라고 그래요. 열정을 줘요. 그래서 비전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꿈. 비전의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준비하는 것. 준비하는 과정이 없는 사람은 성경에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그 비전의 사람들은 내가 왜 사는지 모르니까 방황하기도 하고 게으르기도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준다고 생각하면 열심히 공부하겠죠. 열심히 실력을 기를 거예요. 열정이 생겨요. 자, 오늘은 모세예요. 모세를 통해서 이루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꿈은 무엇이었을까요? 모세의 비전은 오늘 본문 7절에서 10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다시 보시면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분명히 보셨고 노예로 그렇게 채찍에 맞아가면서 고통받으면서 아들을 낳으면 죽여야 돼요. 남자들이 점점 많아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애굽에
반역을 일으켜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상대방 편에 붙으면 우리 이집트는 망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딸이 태어나면 살려줘도 좋아. 그런데 아들이 태어나면 죽여. 이게 정말 얼마나 고통스럽고 슬픈 일이에요. 그래서 모세도 어렸을 때는 숨겼지만 점점 크니까 더 이상 울음소리가 커서 아이는 모르잖아요. 갓난아이니까. 더 이상 모세의 엄마 아빠가 숨겨둘 수 없어서 갈대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버렸죠. 그래서 물에서 건졌어요. 모세라는 이름의 뜻은 물에서 건졌다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모세는 그렇게 엄마 아빠랑 집에서 살지 못하고 애굽의 공주에, 그렇지 않았다면 모세의 친구들은 아마 남자친구들 별로 없었을 거예요. 죽었으니까요. 이스라엘에는. 그렇지 않으면 그 가정에 큰 벌을 내렸겠죠. 이렇게 비참한 고통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그 애굽의 감독자들로 인해서 바로 왕으로 인해서 부르짖는 것을 하나님 들으셨고 그들의 고생과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께서 아셨다. 그래서 이제는 애굽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낼 거야. 그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인도해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려 하노라.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9절 가라. 누구에게? 바로에게, 애굽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라는 거죠.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럼 모세를 통해서 이루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꿈은, 모세의 비전은 뭐예요?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 아름다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거죠. 모세는 자신의 비전을 잘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잘 알았죠. 어려서부터 잘 알았어요. 네. 어떻게 잘 알 수 있었을까요? 모세에게 젖을 먹이면서 키웠던 유모가 자기를 낳아주신 엄마 요게벳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을 키워준 어머니의 신앙교육 때문에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그리고 아들이 낳았기 때문에 너는 사실은 죽어야 됐었는데 엄마 아빠가 몰래 숨겨 키웠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애굽왕 바로의, 애굽왕의 땅, 그 바로의 딸 공주의 아들이 되었고, 그러니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는, 구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된다. 이런 신앙교육을 어려서부터 배웠죠. 그래서 모세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자신의 비전에 대해서 잘 알았을 거예요. 네, 모세를 통해서 이루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꿈, 비전. 이제 뭐가 필요해요? 준비. 오늘 7절에서 10절까지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사명을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모세의 준비는 세 단계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어머니 요게벳의 유아교육이 있었죠. 이때 이제 모세는 신앙교육을 어머니로부터 받았을 거예요. 갓난아이에서부터. 이때가 중요하죠.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머니 요게벳의 유아교육, 신앙교육이에요. 그리고 이제 모세는 애굽의 왕궁에서 지식을 배우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법률, 또 역사, 철학, 천문학 다 배워요. 당시 애굽은 가장 세계에서 발전한 학문의 도시, 가장 탁월한 강대국이었으니까요. 그 중에서 애굽에서 가장 좋은 학교, 왕궁이죠. 40년 동안 40살이 될 때까지 모세는 세계에서 최고의 석학들이 가르치는 애굽의 왕궁에서 온갖 종류의 왕자니까요. 교육을 받아요. 40살 때까지예요. 그런데 40살에 갑자기 애굽 사람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학대하는 애굽 사람을 쳤는데 죽었어요. 살인자가 되어서 미디안에,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로 쫓겨났어요. 도망자가 되어서 80살이 될 때까지 다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짐승들 양치기 목동이 되었어요.
그리고 80살부터 죽는 120살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면서 광야 40년 동안 인도했죠. 이렇게 모세는 3단계로 나눌 수 있어요. 애굽의 왕정에서 40살까지, 미디안 광야에서 80살까지, 그리고 죽는 120살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80년 동안 준비해서 40년 동안 쓰임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네. 하나님이 주신 비전, 이스라엘을 바로의 학대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인도하는 이 40년 동안의 사역을 위해서 80년 동안, 40년은 왕궁에서,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80년을 준비했어요. 우선 하나부터 보면 어머니 요게벳의 신앙교육이 있었어요. 네. 요게벳은 노예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채찍에 맞아서, 그러니 어머니 요게벳이 무슨 공부를 했겠어요? 세상에 좋은 걸 줄 수 있었겠어요? 하지만 요게벳은 신앙, 하나님을 믿는 믿음 있는 믿음의 어머니였어요. 아마 요게벳이 목사님 어머니하고 비슷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했어요. 목사님 어머니는 글을 읽을 줄 모르는, 학교를 다닌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잘 못 읽었어요. 지금은 이제 글을 읽으실 줄 알지만, 네, 교회를 다니면서 찬송 부르고 말씀 듣고 하면서 한글을 띄엄띄엄 읽기 시작했지, 글을 읽을 줄 모르니까 어머니가 어떻게 저는 5명의 누이들이, 저까지 5명인데 아이들 5명을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키웠겠어요? 기도로 키웠죠. 그냥 새벽마다 교회 가서 기도하고 늘 기도하면서 키웠어요. 글을 읽을 줄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조금만 잘해도 저희 어머니는 너무나 신기해하셨어요. 자기는 글도 못 읽는데 아들은 또박또박 글을 읽고 이러니까 얼마나 신기하셨겠어요. 그래서 늘 잘한다 잘한다 그러셨어요. 아마 목사님 어머님이 많이 공부한 똑똑한 어머니였으면 그렇게 신기해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도 다 하시는 거였으니까. 요게벳 비슷하지 않았을까? 노예였어요. 글을 읽을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 거예요. 그럼 요게벳은 어떻게 모세를 키웠을까요? 그냥 가슴 아프게 엄마라고 말도 처음에는 잘 못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키웠겠죠. 그런데 요게벳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세가 평생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만큼 신앙교육을 한 거예요. 어릴 때. 그래서 유아기의 신앙교육이 중요한 것이죠. 걸음마가 떼기도 전부터 영어하게 하고 막 세상에 공부 잘하게 하려고 온갖 것들은 신경 쓰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는 소홀히 여기는 어리석은 부모가 되지 않기를, 기도로 키운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의 왕궁에 교육을 받았어요. 40살이 될 때까지. 언젠가 이런 생각해 봤어요. 모세는 40살부터 죽을 때까지 광야에서만 살다 죽었어요.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그 다음 출애굽 후에 40년도 다 광야에서 살았어요. 광야에서 정치, 경제, 사회, 법률, 철학, 문화, 천문학, 역사학 이런 게 무슨, 양치는데 이런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왜 광야에서 써먹을 일도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세계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게 하셨을까요? 이런 생각을 갑자기 제가 하게 됐어요. 왜 써먹을 일도 없는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40년 동안 세계 최고의 교육을 받게 하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그러다가 갑자기 성경! 모세 오경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썼잖아요, 모세가. 물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은혜 주셔서 썼지만 하나님 불러준 대로 쓴 거 아니에요. 모세는 성경을 쓸 만큼 방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모세가 바로의 왕궁에서 대충대충 공부했다면 이런 탁월한 성경을 쓰지 못했을 거예요. 모세 오경은 성경 전체의 뿌리와 기둥의 역할을 해요.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모세오경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안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역사, 철학, 천문학 다 들어가 있어요. 모세오경 안에. 왜 하나님께서 양떼를 치는 미디안 목동으로 살 모세에게 써먹을 데도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세계 최고의 교육을 받게 하셨을까? 성경을 지필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40년 동안 애굽에서의 교육은 시간 낭비가 아니었다고. 꽃이 필요한 순간 씨앗을 뿌리는 것은 어리석은, 너무 늦은 거죠? 지금 당장 꽃이 필요한데 그때 씨앗을 뿌리면 어떻게 해요? 최명희 선생님 쓰신 혼불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작전이 필요할 때 작전을 세우면 이미 너무 늦다. 꽃이 필요한 순간에 꽃씨를 뿌리는 것과도 같은 이치다. 언제나 꿈을 가진 사람은 훗날을 도모하기 위하여 땅속에 미리 씨앗들을 버리듯이 묻어 놓아야 한다. 나중에 성경 쓸 거예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모세는 그거 왕궁에서 배운 거 아무짝에 쓸모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꽃이 필요한 순간에 꽃씨를 뿌리면 너무 늦어요. 땅에다가 버리듯이 꽃씨를 땅에다가 묻어두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필요한 순간에 꽃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 낭비시킨 게 아니에요. 세 번째,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의 교육을 받았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세계 최고의 교육을 받은 모세를 미디안의 목동으로, 아마 모세가 이렇게 투덜거리지 않았을까요? 아니, 나를 미디안의 목동으로 처박아 두시려면 뭐 하려고 애굽의 세계 최고의 학문을 가르치셨을까? 뭐하러 나에게 그런 걸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은 이런 데다가 40년씩이나 목동으로 양이나 치라고 처박아 두셨을까? 40살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낼 수는 없었을까요? 왜 굳이 40년씩이나 모세의 비전과 아무 소용이 없을 것 같은 미디안의 목동으로 하나님께서는 방치하셨을까요? 무엇을 위해서? 정리해 볼게요. 모세는 바로의 궁정에서 40년 동안 허송세월 한 거 아니죠? 나중에 성경을 집필할 수 있을 만큼 실력을 길렀어요. 공부는 때가 있어요. 하지만 아직 모세가 다녀야 될 중요한 학교가 남아 있어요. 미디안 광야. 공부 잘한다고 해서 리더로 준비되는 게 아니에요. 모세의 비전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예요? 노예들이에요. 노예 근성에 찌든 사람들이에요. 노예 근성에 찌든 사람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해내야 될 역할을 모세가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어려우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세에게 찾아와서 죽이겠다고 돌 들고 집어던져 모세 죽이려고 그랬어요. 네가 우리를 애굽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이렇게 광야에서 고생하면서 살게 하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면서 우리 너무 힘들다면서 툭 하면 모세를 죽이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는데 그때가 뭐가 좋아요? 채찍에 맞으면서 아들 낳으면 살리지도 못하고 죽여야 되는 그 노예 생활이 뭐가 좋아요? 그런데 모세한테 와가지고 애굽이 좋았는데 이런 노예 근성에 찌들어 있는 사람들을 40년 동안 모세는 참고 인도해냈어요. 저도 가끔은 우면동교에서 도망가고 싶어요. 왜 이렇게 안 변하지? 왜 이렇게 못돼 처먹었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착해져야죠. 변해야죠. 안 변해. 안 변하기로 작정한 사람들 같아요. 도망가고 싶어요. 가끔. 모세는요? 저하고는 비교할 것도 없어요. 노예 근성에 찌든 사람들을
40년 동안 참아야 돼요. 그것을 미디안 광야에서, 이건 모세의 인격과 성품이 준비되는 학교예요. 겸손하게 낮아지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아마 바로의 공주 왕자 출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홍해바다 건넜으면 그렇게 못 견뎌냈을 거예요. 못 참아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40년 동안 모세의 그 교만했던 것들을 다 미디안 광야에서 쏟아내게 하신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자신이 얼마나 혈기를 다스리지 못해서 살인자가 됐잖아요. 40년 동안 말이 통하지 않는, 그래도 노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귀는 알아듣잖아요. 사람이니까. 양떼들은 말도 안 통해요. 그걸 40년 견뎌내야 돼요. 미디안 학교 말이에요. 그렇게 80이 될 때까지. 민수기 12장 3절 보세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아나우라는 온유함은 겸손한 거거든요. 그래서 표준 세변역은 모세로 말하자면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다. 공동번역에서는 모세는 실상 매우 겸손한 사람이었다. 땅 위에 사는 사람 가운데 그만큼 겸손한 사람이 없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장 겸손하기 힘든 사람이 모세예요. 세계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출해내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자예요. 그런데 모세는 가장 겸손한 사람이었다. 어떻게 모세가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바로의 왕궁에서 40년 동안 교육받고 40살에 구출해냈다면 이런 말 못 들었을걸요?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모세는 자신이 낮아지는 훈련을 받은 거예요. 인격과 성품. 그래서 어렸을 때 요셉의 어머니로부터 신앙교육을 받았던 모세가 바로의 왕궁 40년 동안은 세상의 지식과 학문을 쌓았고,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인격과 성품이 성숙해지는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 된 거예요. 나도 그러니까, 나도 그랬으니까, 나도 부족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가장 겸손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노예근성에 쩌들어서 자기를 힘들게 고통스럽게 하는데도 그거 다 참아내면서 인도해내요. 미디안 광야 40년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비전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꿈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준비되는 거다. 모세가 준비된 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기 시작하셨어요. 리더가 준비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노예로 고통받고 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준비돼야겠죠. 톨스토이 이야기 같이 읽고 마칠게요. 시작. 인생의 목적을 단순히 일신상의 행복이라고 한다면 인생은 견디기 어려운 허망한 것이 되고 말 것이다. 그러나 성현이 그리고 우리의 이성, 우리의 심장이 우리에게 말하듯이 인생이란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에 대한 봉사라고 생각한다면 그 순간부터 인생은 끊임없는 기쁨이 될 것이다. 나의 행복을 위해서 산다면 견디기 어려운 허망한, 원하는 명문대학에 들어가도, 돈이 많이 생겨도, 명예와 권력을 얻어도 공허할 거예요. 하지만 인생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에 대한 봉사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지금 공부하는 거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야, 돈 버는 거야, 하나님에 대한 봉사라고 생각한다면 그 순간부터 인생은 끊임없는 기쁨이 될 것이다.